우리의 삶에 많은 불편함을 그렇게 이제 초래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 또 이렇게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또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이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도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들이요 마스크를 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입냄새가 이렇게 심하구나 그거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요즘 구강 청결제가 날개돋이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내 입냄새가 생각보다 심하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좀 불편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바꿔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에 멜 트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이제 알코올 의존증 이렇게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뀌어졌죠. 한마디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이 삶이 제대로 되어질 리 만무하고요, 또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딸 하나를 두고 부인은 이미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서 이제 이 어린 딸을 이제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알코올 또 중독 가운데 있으니까 또 딸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돌볼 여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도 또 술이 깨서 정신이 돌아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의 삶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 어린 딸은 점점점 방치되어졌고 결국은 그 방치의 결과로 3살의 나이에 그만 죽게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비난을 들어야 됐고 욕을 그렇게 들어야 됐죠. 더 심한 것은 딸의 그런 안타까운 장례식에서조차도 그는 알코올을 벗어나지 못하고 술 취한 채 그렇게 있다가 사람들에게 더 큰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쓸모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다 그를 손가락질했고, 친척이나 가족이나 다른 형제들, 심지어는 이웃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을 돌보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채 방치된 인생을 그가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그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요, 그 시카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이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서조차도 이렇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치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포기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을 이 멜 트라더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 1000여 명을 이 멜 트라더라고 하는 사람이 다 치료를 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시카고 내에서 알코올릭 치료자로서 최고의 그 권위를 갖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 멜 트라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삶이 황폐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오히려 무가치한 인생으로 버려졌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많은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생,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자기의 부족한 것, 잘못된 것이 개선되어져서 더 좋은 삶으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삶에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다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삶에 부족하고 그늘진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소중하구나, 내 삶은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어떻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40일째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하고 나눈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마음속의 생각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 아래 있고 압제 아래 있으면서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식민지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다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던 것이 누구였어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다시 말하면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많은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상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것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가졌던 기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이 되시는 예수님 옆에 좌우편에 누가 제일 먼저 앉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다투는 그런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한껏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할 때가 됐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득 마음에 차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이 어느 날 밤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형편없이 힘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다 떠났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을까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이 나라를 독립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힘없이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렇게 정치범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실망도 된 거예요. 그 실망감과 함께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온 거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고 또 이렇게 집에 몰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흥분됐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기대감은 훨씬 더 증폭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제 죽음조차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깃발을 들기만 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어질 것이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뭐였어요? 관심을 기울였던 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으니 이제 진짜 왕으로서 이렇게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실 충분한 여력이나 여건이 갖춰져 있구나. 그러면서 증폭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왜? 당연한 생각이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만약에 어느 나라의 그런 식민 지배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백성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누구든지 생각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틀린 바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앉아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아버지 권한 안에 있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딱 잘라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깊이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생각은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야, 이스라엘 독립은 언제 이렇게 될 거야. 1945년 될 거야. 혹시 이렇게라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잘라가지고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계속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습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조금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에 대해서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것을 소망하는 게 틀린 거예요? 죄입니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지극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라든지 잘못된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생각이 죄된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니까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 대한 많은 염려를 품는 것,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건 죄도 아니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틀린 것도 아니었고,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지극히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왜 만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의 가치를 풍성하게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나한테, 내 생각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관심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목적 중에 중요한 동기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거였어요.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자리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에게 그 때를 묻고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빌어서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고 관심 있는 바를 해결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했었잖아요. 끝까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 삶에 끊임없는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삶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고 삶에 대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왜 부활 신앙이냐? 여러분, 우리는 부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천국 가는 걸 부활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실제적으로 그냥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냥 관념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먼 후에 미래에 있어질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을 때 지금 현재 여기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것을 한번 해답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로마서, 그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죠.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예. 자, 로마서 6장 5절 한 절만 볼게요. 예. 6장 5절 찾으셨나요? 246페이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육체적으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 뭘 말씀하는 건지 8장으로 넘어가시면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현재 지금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현재 이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은 뭐냐? 나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뭡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부활한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그러면 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왜?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니까. 보고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죠.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관여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할 것 아니야. 그리고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든 육신의 관심과 생각은 이스라엘 독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은 육신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영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너가 관심을 기울이고 너가 생각하고 네가 소망을 품고 네가 가치를 느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알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으로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삶이 나에게 만족을 절대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바꿔주시고 그 삶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큰 만족과 기쁨을 얻고 내 삶은 정말 소중하구나, 가치 있구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관심, 내 생각의 관심,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관심, 그것을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 것인가 라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관심과 생각은 2차적인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가치에 무엇을 두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나를 불러놓으시고 이런 가정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가치가 막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만족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그 비밀을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4절 5절. 우리 한번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뭐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자신들의 부활의 그런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막 몰두하고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집중이 되어져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리고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그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해도, 조롱을 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가치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에 내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훨씬 더 높은 만족도와 그리고 기쁨을 얻고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나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나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닫고 발견해서 내 삶의 생각과 관심을 수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큰 능력의 역사, 그리고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만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죠. 진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우 중에 신현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신현준이 누구지? 그런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신현준 씨가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많은 간증도 하고 또 책도 쓰고 했는데 그분의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한 번은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교회 피아노 반주자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피아노 반주자는 명문대 피아노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한 친구인데 그 연주자가 되기보다는, 연주자가 되면 뭐 명예도 없고 하겠지만 정말 탁월한 연주자가 되지 않으면 생활에 많은 곤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피아노 레슨으로 돈 좀 많이 벌어서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주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레슨하는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죠. 뭐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레슨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걱정, 고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지금 10군데 이상 내가 레슨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재미도 없고 자기가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하나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무기력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사는 게 재미가 없더라. 그래서 신현준 씨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정말 많이 힘들겠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피아노만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예수님을 한번 그들에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힘들어하니 그래요? 뭐 그래 보죠. 뭐 그리고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자기에게 사진 한 장과 더불어서 메시지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진에는 그 어린아이들 여러 명과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찍은 사진, 그리고 거기다 문자에다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신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와 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영의 만족을 얻어야지 진짜 만족을 얻는데, 그것은 뭐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가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삶의 만족도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멜 트라더 이 사람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을 때요, 누군가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부활의 영이 당신 가운데 있으면 당신도 이 알코올 의존증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당신도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나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가치가 있게 되어질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 의존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알코올 이게 부족해지면 반응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그런 반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있어서 저도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가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결국은 알코올 의존증을 털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제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너와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그가 전문가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정말 복음으로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치료하게 되어지니까 전문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치료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진짜 참된 부활 신앙인데 그것은 바로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영적인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씨름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은 다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면서 그 영의 생각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치가 재발견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나의 삶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